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우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께서 한 청년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뒤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잠깐 여기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취하신 태도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서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고하니까 주님은 그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가진 그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갈 때에 주님이 붙잡지 않은 것을 명심하세요. 주님이 그를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고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되어 있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붙드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제자 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은 그가 이 일을 감당치 못해서 돌아갈 때에는 붙잡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는 본질이 억압, 자기 고행입니다. 수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이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올 때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자유였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억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자유를 내가 뿌리치고 돌아갈 때에 주님이 그것을 안 된다 하고 막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가 돌아가는 걸 보고만 계셨어요. 영적 생활은 이런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목사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붙잡기도 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안 붙잡으려고 그래요. 가겠다면 곱게 가시게 놔둘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 일하면서 가겠다는 교인 붙들어 놓고 다시 그 사람이 옛날처럼 하는 건 못 봤어요. 급기한 돌아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것이 마치 바람든 무 같아요. 이런 말하면 시골서 살아보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무가 바람 들면 원래 무맛 안 납니다. 버석버석하고 먹기도 싫어요. 이렇게 바람든 무 같은 것, 시험 드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것을 주님이 막으신다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시험 들었을 때 주님 막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곧 나가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영적 생활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한 일이 없을 겁니다. 강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도 강요받지 마세요. 헌금 정도 아니라 교회에 나가겠다는 것, 저는 앞으로 바로 기도해서 잘 가도록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저할 때 와서 혹시 내가 나가겠다 목사님 붙잡으면 어떻게 하나 안심하고 오세요. 잘 보내드릴 테니까.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고 할 때야 나 붙잡으면 어떻고, 그러니까 마치 목사하고 밀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와서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은데 하고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나 가고 싶은데 왜 안 잡아? 진짜 안 잡으면 아주 서운해가지고 목사님 안 잡더라고. 잡길 바라고 나오셨나요? 좀 목사하고 무슨 게임 하십니까? 그게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정으로서 집사님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저도 많이 붙잡아 봤어요. 근데 급기 안 나가더라고요. 그가 가니라 하고 성경 끝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죄인들아 오라고 부르시지만은 누구도 막지 않으십니다. 오시는 일을, 오라 하신 이는 누구도 오는 자들을 막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가겠다는 자들에서 막은 일이 없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은 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잘 준비하세요. 목사가 붙들을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겠다 해도 목사님 붙들어 주시겠지. 그것도 뭔가 온전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원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건축하세요. 그러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관계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신뢰가 쌓여갈 때에 원수가 어찌할 수 없는 담대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타겟을 누구 삼을 것인가, 누가 내 타겟인가 하고 둘레둘레 두리번을 살피고 있어요. 저는 전에 영상물을 보면서 들소떼인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수많은 기린 때도 그렇고 대이동할 때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수백인지 그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때가 일시에 이동합니다. 그래서 막 냇가도 거의 헤엄치듯이 건너고 또 들판도 그진 군대 행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가 또 그 표범이 숨어서 노리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약한 거, 가장 부실한 거 보다가 딱 찍어서 다른 건 관계없이 그것만 가서 키놓고 목을 물고 잡아들여서 먹이 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마귀는 누가 시험거리를 갖고 있는지, 누가 주님께 대한 태도가 부실하고 신앙이 엉성한지 찾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12제자를 볼 때 가장 자기 입맛 돋구는 자가 눈에 띄었어요. 타겟이 보였어요. 영적 생활이 이렇게 맹수에게 타겟되지 않으려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열심히 틈을 주지 않고 힘있게 다른 박질하는 들소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막 조금도 틈을 주지 않게 다른 박질할 터인데 뭔가 쩔뚝거리고 힘이 없고 처진 거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마귀가 왜 유다를 목표로 표적 삼았을까? 벌써 그 속에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저는 도적이라, 저는 마귀니라 하고 그 속에 이미 원수가 냄새 맡을 만한, 원수가 잡아챌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잡히고 만 겁니다. 그가 이 청년이 근심하면 가니라. 주님은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신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랬을까요? 적어도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들어가는데 우선순위는 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예상을 전혀 뒤없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왜 부자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기 쉽다고 봤을까?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선한 일을 한 사두개인들의 일을 볼 수 있어요.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선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보였든지 간에 돈 많은 그들이 동전을 뿌리고 가는 일에 대해서 서로 주시면서 고맙다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대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기들의 어려움을 돌보아주는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앞장설 것이다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은 오히려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과연 세리들이 먼저 들어가겠는가? 창기가 들어가겠는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있는 자가 우리에게 평소에 한 일을 보니까 그들이 앞설 것이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놀라니까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더 심히 놀라. 아까는 놀랬는데 이건 더 놀랬다 이 말이죠. 왜? 얼마나 어려운 정도를 주님이 설명하시되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그것이 더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건 가망이 없는 일이다, 절망이다 한 점에서 그들이 심히 놀란 겁니다. 요컨대 주님께서 23절부터 25절까지 하신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신 말씀입니다. 왜 어려울까? 부자는 붙잡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재물이 적은 사람보다도 재물이 많은 사람은 더 붙잡는 게 많아요. 돈에 대한 애착도 100만 원 있는 사람과 100억 있는 사람 누가 큰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인색하고 누가 더 돈에 절제면지 아십니까? 아시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붙잡는 것이 많을수록 놓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손에 붙잡은 것을 놓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다 놓아버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다 놓아라, 다 놓아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없던 자란 뜻이 아니라 베드로는 배와 그물이 있던 사람, 적어도 자영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실 때 그걸 놓았어요. 요한도 부름받을 때에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가난하게 되었다.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사업이 안 돼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돼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놓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점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와서 붙잡고 있는 게 많으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자기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있는 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근심이 많은 갖고 있는 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염려를 다 놓고 이 말이에요. 붙잡고 있는 것이 다 놓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너무 놓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와 들었어요.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침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무릇 그리로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요한도 와서 외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도 복음 전파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란 말은 선지자들이 해준 적이 없어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단지 글자풀이 하듯이 좋은 소식이란 뜻이 아니고 굿뉴스란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곳에 갈 길이 생겼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말한다면 성도들은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부활이 있고 부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성도의 죽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2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다른 꿈 꾸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신 이 꿈, 이 비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 들어간다는 길이 있구나. 나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가? 무엇이 걸림돌인가? 무엇을 놔야 할 것인가? 뭘 집어야 할 것인가? 뭘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 나라는 부활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부활은 죽음 다음에 있어요. 그 죽음도 죄인으로 죽었다가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죽음,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죽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그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길에 나가려고 우리가 교회 와서 다 놓고 교회 와서는 뭘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는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명예욕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손에 잔뜩 쥐고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잔뜩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어려운가? 너무나 붙잡고 있는 게 많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다 내놓은 자,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것들을 다 내려놓은 자는 금세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버린 게 뭐냐? 집이에요. 집은 머무는 곳, 정착할 곳입니다. 집단하면은 그때부터 집이 없는 나그네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산보다도 더 애착이 있는 부동산이에요. 뒷동산 말고. 좋을 때 보면 꼭 갑자기 뒷동산인가 옛날에 매기의 추억인가 하지 말고
먼저 돈 있으면 어쨌든 땅 살려고 하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일을 마감하고 머물러야겠다. 뿌리를 내야겠다. 또 주님은 제일 먼저 집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주소를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주님은 이 땅에 그 어느 곳도 자기 이름 남기신 곳이 없어요. 지금도 나사렛 가면은 주님이 머무셨던 흔적이 없어요. 집터도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당도 있고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았던 성당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이름을 두신 곳은 흔적도 없어요. 마침내 그의 무덤까지도 비어 있어요. 묘비가 인지 아십니까? 주님 무덤 가보세요. 텅 비었습니다. 집부터 내놓은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집을 떠나라 하신 겁니다. 곧 이제부터는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은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 곧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형제나 자매나 모친과 부친 누굽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들이거든요. 남들이 위로하지 못한 것, 남들에게 기대지 못할 것들 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기댈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이것도 떠나라. 그걸 버린 자는 냈어요. 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와 주님과 관계, 이 둘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또 이것을 잠깐 보류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내가 어떤 관계를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속도가 좌우되고 그 분량이 좌우되는 것인데 주님은 이것들을 버린 자는 그 사람은 100배로 가족들, 100배로 형제와 자매와 이제 아비나 어미나 모친을 얻는다. 전토를 얻는다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워낙 처가 쪽이 이북서 내려오신 분들이라서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고 워낙 가족도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채워주신 그 사랑의 수고와 마음의 위로는 참 뿌듯하고 꽉 차옴을 느껴요.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들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밤늦게까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준 사람이 누구든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인 사람들과 하나둘씩 멀어진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른바 절친들, 술 절친들, 담배 절친들, 노름 절친들, 또 여행 절친들, 그들과 가까워졌던 시간이 점점 멀어집니다. 왜? 가자! 예배 가야 되는데 가자! 수양에 가는데 야, 모처럼 너 여름 휴가 우리 교회 수양에 있어. 하나 둘씩 기력은 나더니 나중에는 서로가 다 단념하게 됩니다. 아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얻은 형제와 자매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어찌 보면 육신의 형제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받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0배나 받되 덩달아 핍박도 겸하여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박무영 집사님 보면 참 신기해요. 저분이 아마 형제한 많아요, 저분도. 근데 그 육신의 형제한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벌떼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아가면서 돌보고 살아간 거 보면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좀 확실히 경험할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건 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손꼽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 형제가 밤새워 기도합니까? 끝없이 릴레이로 기도해 줍니까? 사랑해 줍니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버린 자가 올 수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진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놓지 못하는 그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붙잡을 수 없도록, 떨칠 수 있도록, 내 걱정이 나를 붙잡을 수 없도록, 내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너무 많은 내 똑똑한 지식이 내가 주님 앞에 발을 띄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핍박을 겸하여받고 마침내 내세에 영생을 얻는 것까지도 허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전에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천국길이란 소망과 담대함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고 뒤돌아보고 저 뒤쪽이 궁금하고 내가 괜히 왔나 후회하고 아쉬움이 있는 길이 아니라 뒤돌아볼 것도 없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소망이 있는 길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따라오너라고만 말씀하셨지 붙잡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내가 돌이킨다고 해서 만류하시지 않습니다.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 의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강제로 하지 않는 것. 종은 강제로 주인이 부려요. 자고 싶어도 어서 나와 이래라, 빨리 해라, 더 빨리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고 의지를 존중하시기로 하셨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에 먹을 줄 뻔히 아시고 시험 들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먹고 안 먹는 문제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의 결정을 하나님이 미리 예단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길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그 결정은 아담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영생 길을 택할지 안 할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죽기로 돌아와야 할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꿈쩍도 않는 거 보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럴까? 주님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그가 저 강도 마냥 그가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때 그를 붙잡아 주시려고 기다리시지만 미리 강절하시진 않는다는 사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 복을 꼭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으세요. 믿음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그분도 나를 존중하시고 나도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이런 매우 수준 높은 관계에서의 선택이에요.
단 한순간도 그분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해서 억지로 싫은데도 억지로 시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그분의 인내와 그가 우리 의지를 존중하심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은 선택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사는 길과 죽는 길 선택을 내게 맡기시고 주님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이 좋은 길을 택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더 든든해지고 또 이제 10월 달이 곧 오는데 10월에는 우리 9월보다는 더 믿음이 누르기 없이 순전한 떡이 되고 또 견고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시험들 요소가 사방에 있었을 때도 그걸 다 뚝뚝 다 떼내버리고 이제는 원수가 아무리 뒤지고 훑어봐도 파고들 틈이 없는 마귀가 타겟을 삼을 수가 없는 견고하고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과 이 신앙의 선택을 늘 잘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나를 도와달라고 같이 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